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행복하시지요? 네. 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 이 우주를 볼 때에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특송하고 그 전에 말씀 봤으니까 말씀이 본 걸로 생각했네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다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앞에 그림을 보면은 우주의 모든 전 세계를 볼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육적 세계라고 합니다. 자연 세계,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땅이 있지요. 이 자연 세계, 육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 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있고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좋아요, 싫어요? 싫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해서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 좋아요, 싫어요? 싫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에 의해서 잠시 동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예배 끝날 때에 축복하는 기도지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나오는가? 이 세 분이 똑같은 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굴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라고 할까? 이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말씀,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또 세 분이라고 할까? 굉장히 헷갈리지만 성경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인데 한 몸과 같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들한테 넘어갈 수가 있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윤서철이 있습니다. 윤서철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가정에서 아내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목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은 세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기능할 때는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을 전혀 못해요. 남편 역할을 할 때는 목사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세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면 되지 왜 삼위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우리의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지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성경의 말라기까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모세, 엘리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직접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를 가는데 40일 동안 안 나가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자 했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착각해.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정말 왕을 그런 신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는데 금송아지 만들었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약시대예요. 그 기간은 짧았어요. 30여 년.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신약시대였는데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인데 기간이 30여 년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에 이제 십자가에 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5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이 현재는 이 땅에 계시지만은 내가 그때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이 말씀하실 때는 성찬식을 마치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멀쩡하게 우리와 함께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 간다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갈 것 같지도 않아. 간다고 예수님께서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 얼굴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구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실상을 얘기한다. 진짜를 얘기한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거다. 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대신 온다.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지만은 내가 이제 금방 너희들 곁을 떠나갈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떠나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셨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시자마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지? 바람인가? 불 같은 성령 하니까 성령이 불인가? 또 우리 복음서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선물, 물건인가? 그렇게 착각하는데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똑같이 성령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시대, 성자 시대 때는 제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역사하셨는데 성령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따라해보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어보고 예수님을 직접 봐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사모하고 인정하면 성령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보혜사가 너에게로 온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보혜사가 안 오지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온다 했는데, 보혜사가 뭘까? 보혜사는 돕는 자다 하는 뜻이에요. 돕는 자. 따라해 볼까요? 돕는 자. 보혜사,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유익하도록 도와준대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도와주는 분들이 누구 있죠?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해주는 분. 어릴 때 부모님, 그렇죠. 또 선생님. 예, 목사도 약간 도움될 수 있죠. 또 아내, 남편, 남자로 왔을 때는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죠. 근데 유익이 많이 됩니까? 예, 이발소 기사님처럼 목소리 크신 분은 어쩌면 약간 수상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선생님, 목회자가 유익이 되지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유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유익이 되는 건 고사하고 짐이 될 것 같아. 자녀들이 볼 때에. 아내도 저에게 유익이 되지만 유익이 별로 안 될 때도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큰 유익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참 유익이 되시는데 여러분을 돕는 자로서 유익을 주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돕는 자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돕는 자,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좀 사교형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말하는 거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하고 말도 재밌게 잘하고 정말 이런 유머 기질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죠. 어디 가면은 말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데 과장이 심하고 두려움도 많고 또 무질서하는 단점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리더형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판단력도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의지도 강하고 그렇지만은 남을 좀 무시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대요. 안정형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굉장히 게으를 수가 있고 좀 리더적으로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뒤에서 그냥 나는 못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신중형인 사람은 재능도 많고 생각도 깊이 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잘하고 이런 거 있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런 면이 있대요. 그런 장단점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나의 단점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변화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희 아내도 35년 동안 저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지금도 안 고쳐집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장점,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잘 안 돼. 잘 하려고 하고 싶지만은 이러한 단점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많은 단점이 장점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청소년 때에는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우울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또 많이 사교적으로 바뀐 것을 제 자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여러분의 많은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버릴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이 사교형으로 말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말에 책임이 없어.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놓고 바로 하루 이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기도 하고 과장이 심하고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도 바울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안하무인으로 예수님 믿는 자를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성령 받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주 우유부단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칠 만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은 결단력 있고 아주 놀라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모세, 물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신감도 다 없어지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구원하는 정말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많은 단점이 바뀌고 장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한다. 우리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역할 중에 책망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것을 책망한다 그렇게 하죠.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쳐준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책망하죠? 여러분을 책망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길 가던 지나가던 사람이 책망해요? 그냥 그 사람 비방만 해요. 아이고 저 자식 봐라, 저거 뭐야? 비방은 하지만 책망하진 않아요. 책망은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고쳐주고 싶어서 할 때에 책망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책망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가는 길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책망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교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성령님이 자잘한 작은 어떤 음성을 통해서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어서 깨닫질 못해. 아유, 뭐 알아,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러다가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채찍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빨리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경고의 책망을 깨닫고 돌이켜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다리를 뿌릴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질병, 엄청난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책망을 받던 사람들이었죠. 그게 큰 은혜가 된 것이죠. 성령님은 어떻게 책망한대요?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믿지 않은 걸 책망하세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믿지 않은 죄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세상 사람들은 그게 큰 죄인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 의라는 것은 올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의, 세상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올바른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의 가운데 행할 때가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돈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그러면은 나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은 손해 가든 말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주 엉터리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죠? 세상 임금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은 모든 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나를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지만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 실력을 쌓고, 이것이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때로는 무섭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은 책망의 음성을,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음성에 들려요. 아차, 주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매를 때리기 전에 깨닫고 빨리 돌아서 버린 사람은 매를 안 맞아. 영적으로 깨닫고 바르게 살아버려요. 그런데 책망하실 때 까짓 거 뭐 별거 뭐 그런 거지 있지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작은 교통사고 납시다. 접촉사고 났어요. 해만 까짓 거 뭐 조금 아팠어요. 까짓 거 뭐 병원에 가면 되지. 하나님의 경고 책망인데 그걸 무시한 사람은 나중에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책망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서 작은 책망에 얼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면 큰 책망을 안 받고 정말 바른 길로 잘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을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바른 지식, 바른 생각, 바른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젊었을 땐 다 그렇죠. 저도 많은 한 살에 목회하지만 그 이전에 돌이켜보면은 목회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목회했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윤 목사, 야 목회 잘하네. 동산의 교회 막 부흥되네. 재정적으로 성장하네. 동산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도 교회 다녀. 그런 좋은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남이 알아주는 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느껴져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참 진리를 더 알고 진리 가운데 살고 싶은 소원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 정말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말까 그것까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남이 나를 우습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 별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짓고 차도 외제차 좋은 차 타고 야 누구 보니까 성공했어, 야 누구 보니까 대단해 이런 말 듣고 싶은, 자기가 진짜 편한 것보다는 거칠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도 30대 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컴퓨터 사업. 야, 이 친구가 제주시에 사무실을 냈는데 한번 가보니까 사무실이 엄청 넓어요. 막 좋은 책상들 딱 갖다 놓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 와, 저 친구 진짜 일찍 성공했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님들, 누님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다 사무실 꾸미고 엄청나게 했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는 도망가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힘들게 살아요. 이런 허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참 바른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성령님은 깨끗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오염된 것들이 싫어져요. 달콤하던 것들이 안 좋아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고 뭔가 선한 열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세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성령님이 영접하게 한 것이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부르세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늘 성령님을 더 배우길 원하고 성령 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을까, 이런 같이 더 나눠가겠지만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 손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기뻐하신 삶을 향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날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오 주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불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책망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들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제주은혜학교 우리 이미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여서 이제 대학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축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제 정말 이 은혜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넓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백성들로 은혜의 충만한 백성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걸음을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알라 칼라라 스탈리코 카라라 스탈리아라 스타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책망받기 전에 정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들 가운데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승리의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인도를 잘 받음으로 통해서 저희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과 사회의 열방 가운데에 위대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백성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직은 정말 믿음에 연약해서 뭔가 잘 모르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어둠의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는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갈 길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또 이미 졸업하여 대학과 정말 여러 사회에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 곳에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정말 주님의 기쁘게 되는 귀한 삶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배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